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두움, 칠흑같이 어둡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빛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눈을 감았는지 눈을 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하나 보시면 검은 화면이죠. 그런데 이 검은 화면에 이 어둠이 거치면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책이 보이죠. 성경책이 보이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이 거치면, 그러니까 빛이 점점 들어오면 어둠이 거치고 이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은 사망이다, 빛은 생명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 누구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3절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곧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또 3절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천사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갇힌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참빛이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어떻게 비추어 주셨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 말은 한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빛을 봐요. 그래서 빛을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보여요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각 사람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아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왜 자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계획이나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세례 요한인데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신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추어 계시하셨지만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누가 영접할 수 있을까? 이것을 1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붉은 글씨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좀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붉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들릴까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비춰졌지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어요.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는데요. 무엇을 성취하셨냐면 첫 번째, 1번 시작,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 필요하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곧 은혜이시고 예수님은 곧 진리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끝인가? 뭔가 있는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만이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볼 뻔했어요.
볼 뻔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여주세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등을 보았대요. 등을. 이거 이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모세는 얼굴을 가릴 만큼 사람들이 광채가 나니까 등을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와 지금 이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못 갑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도망치려고 애쓰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